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육신적으로는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비드-19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또 다른 일상의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는 나태해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넘어져 있는 연약한 우리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더욱더 두려움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발견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각 성도가 일어나 이 변화되고 있는 환경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굳어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 깨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에 코비드-19 감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교회 안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치료 가운데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든 시간들 잘 극복하고 통과함으로 더욱더 큰 믿음의 지경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광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로 9절, 우리 성경 747면 어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콩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함께 봉독합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성가대 중창단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의 박수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아니고선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를 거룩계로 이끄는 신앙개혁운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문에 붙인 1517년 10월 31일 이 종교개혁일이지요. 이 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우리가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마는 라틴어도 아드 폰테스, 아드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향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폰테스는 원천, 파운틴 또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운동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면 아드 폰타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지요.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 운동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입장에서 이 느헤미야의 신앙의 개혁의 운동을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말씀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가운데 처한 상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예루살렘의 총독을 지냈죠. 그 통치 기간 중에 성벽을 재건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영적인 부흥과 도덕적인 회복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 느헤미야는 다시 바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 후에 바사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전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앙이 심하게 변질되어 있었음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생겼지요.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난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이 드려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행해져야 할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정들이 신앙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느헤미야 13장 전반에 걸쳐서 나오게 되고 이를 다시 개혁하는, 신앙적으로 다시 개혁하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13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가 첫 번째 개혁이죠. 이 성전을 개혁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전체 신앙 개혁 운동을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느헤미야가 행한 신앙 개혁 운동은 하나님의 총회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성전에서 이방인을 축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총회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총회라고 했습니다. 특히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저주했던 까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죠. 이 이방 사람들을 분리해낸 것은, 쫓아낸 것은 인종적인 편견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구약의 전통에 보더라도 이방인을 그 구원에서 제외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모든 열방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의 개혁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바꾸어진 사람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하게 만들어준 것이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를 들어보면 모압 여자였습니다. 이 모압 여자였던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 백성이 기근에 걸려서 그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왔을 때에 이민온, 말하자면 이민온 그 가정과 결혼을 했던 그 여인이었지요. 근데 그 여인이 남편이 다 죽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압에 있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시어머니 나오미,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지. 그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유다 지파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서 그와 결혼하게 되고 후에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은 이방인이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여호와의 계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역사의 한때에, 그러니까 본문의 그 당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이나 암몬 백성들을 섞이지 말라라고 명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여호와 신앙에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앙 그대로 가져온 채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방의 악습을 끌어들여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변함없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성별, 거룩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나를 죄짓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에서, 그 일체의 세속적인 영향에서 자신을 차단하고 구별하고 구별된 삶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세속성, 이 세대를 잘 분별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적인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별을 지킨다라는 것, 거룩한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과 성별되라, 구별되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소금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되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성별의 거룩성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의 가운데에 있는 상황 가운데 빛이 비추이면 어둠과 빛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성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선포하셨지요. 여러분, 소금은 어떻습니까?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소금의 그 형태는 없어지지만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속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 복음의 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성별된 삶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이 성전개혁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대적자인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방 하나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은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구나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레위인들,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서 양식을 쌓아두는 중요한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를 도비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적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큰 대적 중에 한 사람인 그 흉악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감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 방들을 개조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비야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의 종이자 신복이자 친한 친구였지요.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했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성벽 공사가 잘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고 심히 마음에 분해했던 사람이 여러분,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지요. 또 그것도 되지 않아서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고자 했던 그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런 일에 앞장섰다니 이게 말이라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8절에 보시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일에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도비야를 축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이야기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도비야와 이스라엘의 대적 도비야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도비야는 아주 관계에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장 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대제사장인 엘리야십과 결탁을 해서 이권을 챙기고 서로의 권력을 나누어 가졌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득을 채우기만 했던 기득권 세력이라는 거예요. 적과 아군이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이권을 채우고 이득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시면은 그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출발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성벽을 건축하는 순간순간마다 양문을 건축하고 그 자리를 성별하게 지켰고 문짝을 달고 성별하게 지켰고 모든 망대 하나하나까지 다 살펴서 성별하게 구별하게 거룩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오늘 본문 13장의 모습을 보면 세속화의 물결이 그의 영혼을 침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최고 영적인 지도자가 망가진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28절을 통해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느헤미야에게 나중에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야십은 처음에는 좋았습니다마는 점차 죄의 세력에게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세속의 유혹이라는 것이 그만큼 달콤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던 그 눈에서 성결했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길이 변하여 사람들로 향하게 돼요. 세상의 눈으로 향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대적인 도비아를 끌어들입니다. 대적인 산발락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그는 세속의 이권과 권력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극히 거룩한 성전에 그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것이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성전을 개혁하는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우리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성전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의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지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몸을 십자가에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지요. 혹시나 내 속에 도비와 같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말이지요.
도비야와 같은 요소에게 방을 절대 내어주어서는 안 되듯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허용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소리 없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 죄가 내 안에 성장하게 되면 그 죄가 나를 나중에는 다스리게 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나를 끌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운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나 가정, 또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도비야의 방이 혹시 우리 성전 안에 있다면, 그리고 인간 욕심과 세상을 향한, 새 속성을 향한 탐심의 엘리야십이 우리의 내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침묵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마음에 있음직한 도비야의 방을 내어줬고, 그 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온전하신 것으로 함께 채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여준 개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저는 거룩애로 이끄는 삶이 바로 신앙개혁 운동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거룩애로 이끄는 삶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온 지도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1절에서 보듯이 백성들을 다시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서 보듯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진지하게 반응합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이 다시 그 자신들을 붙들기 시작하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 그 유혹, 이 세상의 유혹이나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길에, 이 죄된 길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겸손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은 그런 자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 푸르고 푸른 그런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거룩애로 이끄는 삶은 기도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황폐화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저 멀리 있는 한 번도 그 예루살렘 땅을 그의 평생 밟아보지 못한 느헤미야가 그 바사 왕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다리가 풀려서 울며 기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시작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제일 마지막은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짓죠.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3장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개혁을 하나하나 추진할 때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도비아가 있는 성전의 방을 청결하게 하고 나서 또 성전 업무를 회복시킨 다음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22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여 백성들을 다시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개혁 내용마다 그가 끝날 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신앙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놓지 않고 그는 매 순간마다 기도로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혁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온 삶의 어떤 방식, 죄의 방식에 이끌렸던 삶의 방식, 그 방식을 거슬리는, 그 죄악의 세력에 거슬리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개혁은 참 힘듭니다.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으로 참으로 벅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임을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에요. 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도움과 능력과 기쁨을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서 오늘의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일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뜻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이 회심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젊었을 때 심하게 방황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만이교라고 하는 부도덕한 이단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 여인을 갈아치워가면서 방탕한 삶을 그는 살아갔지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면서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을 그는 늘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옆집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그가 듣게 됩니다. 그 노래는 톨레레게 톨레레게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노래였습니다. 톨레레게라고 하는 것은 펴서 읽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는 이 소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그는 듣게 되죠. 그래서 그는 성경책을 펴보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셔서 자기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었던 그 말씀, 불방망이와 같은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을 때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강력한 힘에 압도되어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도에 입술이 열리기 시작을 하지요. 그 기도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순간이었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어거스틴은 세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첫째,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하지요.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기를 그렇게 결단하지요. 그 순간 그에게는 그가 그렇게 오랫도록 헤매고 찾았던 거룩한 행복, 또 거룩한 안식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세속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행복이다 그러면 우리는 happiness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happiness, 영어로 행복이라는 것은 영어의 동사 happen에서 happen이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연히 누리게 되는 행운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나에게 다가온 것이 좋은 것이면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행복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오히려 블레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블리드,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본래 피의 제사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블레싱,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시면 제물을 드릴 때에 각을 뜨고 피를 흘리게 하지요. 이 제물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 제물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꼭 피를 흘려야 됐던 것이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의 안식입니다. 참된 만족을 주는 행복이죠. 이 진정한 행복은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세속적이고 죄된 것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된 삶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죄된 본성과 습성으로 주님과 자꾸 멀어지려 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삶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속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무릎 꿇는 기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도우심과 섭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영이 되시니 근원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논수만
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리.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은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고라.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짜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는 주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하며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모든 모략과 권세로 그들이 무기를 삼습니다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이 세상을 분별하며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 말씀을 통해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이 엄혹한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오니 주님 흠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육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성도들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의 광성과 회복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연약한 육신 또 치료 중에 있는 육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생업의 문제 또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 장래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모든 삶의 질고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아뢰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예물의 시간에 주님의 흠양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응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로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다가 또 현장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런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이번 주는 참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님 가운데서도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강건케 하시는 귀한 은총이 늘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현장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방역 지침에 잘 따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11시에 온라인 실시간 예배와 현장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도 오전 11시에 그렇게 실시간과 현장에서 드리고요. EMM에는 오후 1시 반에 또 실시간으로 또 현장에서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기념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새벽 2시가 1시로 당겨지죠. 그래서 1시간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점 잘 기억하시고 1시간 전에 빨리 나오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잘 기억하시고 맞추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매일 말씀 묵상은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 이제 한 2번 정도 남았고요. 그 뒤로는 우리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 예배 다 합쳐서 베드로 전후서는 한 번도 말씀을 전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또 이 가을 깊어가는 가을에 또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 긴급한 일들 언제든지 좋습니다.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병규 집사님 또 우리 손영국 장로님 계속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더더욱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숙 권사님 참 어려운 이 키모의 이 과정을 겪고 계십니다. 키모 주사를 한 이틀 맞으시고 그것이 끝나면 또 이 뼈에 또 이 암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뼈를 보호하는 주사를 또 한 차례 더 맞게 되는데 그 주사도 참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몸도 많이 연약해진 상태도 있지만은 주사를 지금 예전보다 더블로 맞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분들 우리 다 회복 중에 계시고 또 건강을 회복하신 우리 최태호 장로님, 안종수 권사님 또 우리 자녀 세진이, 주원이, 소율이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성도님들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또 흘러넘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삼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세상과 우리 내면의 죄악과 세상의 유혹에 담대하게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무릎 꿇는 신앙으로 참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늘 만나며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지체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병규 집사님, 손용국 장로님 아버지 수술 후에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회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치료 중에 있는 김현수 권사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프고 외로울 때마다 주님 찾아가여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며 무릎 꿇는 기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땅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저희 복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